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저희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워져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적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며 역시 교회도 본래적인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사명을 제쳐놓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의 자원이나 소비하고 먹고 마시며 재물이나 축내고 한 자리나 차지하고 있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섬김과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두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받는 즉시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섬기기도 하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는 사랑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는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행복구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복구름이가 마음속에 부담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반찬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 홀로 있는 분들, 또 이 지역사회에 홀로 있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행복구름을 통해 일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참할 때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일 때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사업자 에베소에 자주 왕래하던 중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던 도시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를 교육자로 모시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로마 옥중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성도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빌레몬을 통하여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겁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부탁이나 공고를 할 사이입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부담스러운 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그토록 돈독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평소에 빌레몬을 위해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습니다. 왜 바울과 빌레몬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고, 왜 불평이 없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없겠고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생각이 달라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서로 배짱이 맞아서, 서로 뜻이 맞아서 사랑하고 우리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새 오늘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관여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교제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리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서 21년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식소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미리 사람을 형에게 보내서 선물도 전하고 이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화해를 청했으나 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20년의 한 맺힌 마음을 그는 야곱을 죽임을 통해서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에 와보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쉽게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아니 20년 동안 한 맺혔는데 그 원인을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졌을까? 그 답이 창세기 3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 겁이 나서 식솔들을 야복강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야복강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두 사람을 화해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에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을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두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서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돌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 기도할 때에도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 속에서 에서의 마음을 원하는 산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형제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교인들 사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들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관계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 잘 풀리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빌레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 때문에 감사하고, 장로 때문에 감사하고, 권사 때문에 감사하고, 안식사, 집사 때문에 감사하고, 교인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혼이 급속도로 늘어간답니다. 평균 하루에 500쌍 정도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답니다. 하루 평균 1,500쌍 정도가 결혼하니까 한편에서 3쌍이 결혼하면 다른 한편에서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이혼 사유를 조사한 보고를 보니까 50년대, 60년대에는 배우자의 부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웠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는 폭력과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 1위가 됐습니다. 물론 바람 피우면 이혼이고, 과거에는 참고 살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아내 대우, 남편 대우를 제대로 안 될 경우에도 이혼하는데 이것이 더 빈도수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0년대 들어와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것이 1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람도 피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특별히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거나 이 사람하고 살아서는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헤어지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혼하는 가장 큰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생활이 역할이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역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이 결혼 생활을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는 주부 역할,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이 부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역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역할, 아버지 역할, 주부 역할, 엄마 역할을 못해도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역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 아들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자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자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해서 없어진다면 더 이상 함께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서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는 행복합니다. 역할 분담, 관계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세상은, 악한 사탄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교제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조건으로 감사하고 서로에게 그 조건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는 것은 서로에게서 감사의 조건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자신에게도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남의 이야기 즐겨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이야기도 주로 험담을 즐겨합니다. 조선 왕조 중엽에 상진이라는 분이 정승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시 한 구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술 안주가 많지만 남의 험담처럼 맛있고 좋은 안주가 없다. 술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누군가를 올려놓고 험담을 합니다. 여자들은 빨래터에 모여서 수다를 떨며 험담을 합니다. 그 험담에 공감하고 동조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들끼리 더욱 다정해집니다. 마치 못된 일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는 어두운 마음의 하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험담들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험담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에는 가장 경계해야 될 악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나눕시다. 칭찬은 모두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서로의 관계를 더 굳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작은 오두막을 무엇에 쓰시려고 짓고 계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작은 집 안에 진실한 우정을 나눌 친구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인생이란 누군가와 오두막 속에서 함께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이 인생의 오두막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오두막 속에 그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오두막 속에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두막 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믿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독선조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또 시험받고 또 시험받고 또 시험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탁월한 다른 사람과 목장에서 다른 목원들과 연결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준다 보면 피차간에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날 붙들어 줄 사람이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의 공격에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아닌 더불어 영적 싸움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뭡니까? 바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영적 싸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목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나 혼자 견디기 힘들지만 같이 목원들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지만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장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목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속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마음을 남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같이 그 속마음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 14일 돌아온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3040 새별 수련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040은 자녀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를 했지만은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영어부까지 다 그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또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은 주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3040 동호회에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같이 어울려지고 그곳에서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두막에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늘 그들을 칭찬하고 덕담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유를 가져
내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마음만이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 산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아픔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산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함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산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